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주 성령께서 이 말씀이 들릴 때에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주도해 나가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금 함께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라합의 믿음에 이어서 오늘은 그 약속과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약속과 구원.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약속의 책입니다.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약, 옛 약속이고 신약, 새 약속이라는 그 성경의 이름, 그 또한 성경은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들의 공통점은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는지, 죽음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우리 인생의 질병과 또 고통과 슬픔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어둠과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등등 성경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구원을 이루십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은 여리고 성에 살던 라합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어떻게 계시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는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 세 가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구원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 라합은 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했었습니다. 구원받기를 굉장히 원했습니다. 고향인 그 여리고 성에서는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불러도 응답하지 않는 가나안의 수많은 우상들, 그들에게 지금까지 갖다 바친 정성과 재물과 돈의 액수만 해도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큰 유익이 없습니다. 그녀는 참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의 종말은 무의미하고 결국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무너질 여리고 성처럼 그 성이 무너질 때에 자기 인생도 같이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절망적인 삶에서 구원받고 싶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져 그저 가나안 땅에서 제사 지내고 헛된 우상들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인 그 일상들, 아무런 유익함도 없고 생동감도 없고 삶의 활력도 없고 그저 그런 절망의 삶이 반복되는 것에서 새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헛된 우상과 미신으로부터 자기 가족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라합은 구원을 갈망하던 중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로 오랫동안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더라. 애굽에서 구원하셨더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바다를 갈라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사건들은 라합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간의 그녀의 가나안 여리고성의 삶은 한마디로 그토록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참 비참했거든. 무의미했거든. 근데 이 여호와라는 신은 자기 백성을 살리더라는 것입니다. 구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 여호와께로 내가 돌이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리는데 이 사건들은 충분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숭배했던 가나안의 신들과는 너무나 다른 여호와를 듣게 되었고 그분이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참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참 신이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확신하게 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땅에, 죄의 땅에, 절망의 땅에, 죽음의 땅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갈망하던 그녀의 마음은 여호와께로 돌아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죠. 여리고 왕에게 거짓 보고하면서까지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둔 것을 보면 가나안의 입장에서는 민족의 배신자요 반역자가 될 상황에 그 상황에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각오로 정탐꾼을 살려준 것입니다. 이런 행위 자체가 이제는 가나안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증거입니다. 가나안의 전통과 풍습과 오랫동안 지켜왔던 신화들, 거짓으로 알고 다 쓸모없고 우리 삶에 유익이 없다는 것을 알고 라합은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멸망할 가나안에서 생명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런데도 계속 멸망할 세상에 밀어두고 그곳에 붙들고 산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멸망한다는 걸 알고도 소돔이 멸망하고 있는 중에도 롯의 아내는 그 마음에 미련이 있어서 멸망할 거라는 약속도 아니라 멸망하고 있는 중에도 뒤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멸망한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참 생명, 다시 살리실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것이 구원입니다. 라합은 이 구원을 간절히 원했고 정탐꾼을 통해서 그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탐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녀는 나는 너무 구원받고 싶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정탐꾼에게 자기의 구원에 갈망하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여인이 정탐꾼에게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2절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라합이 정탐꾼에게 청합니다.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의 간청이었고 요청이었습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었죠. 정탐꾼에게 내 목숨을 담보로 내가 당신들을 선대했으니 나중에 당신들도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나와 내 집을 선대하여서 우리 모든 가족을 죽음에서부터 구원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합이 사용한 이 단어, 선대하다라는 이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대하다. 우리 한자로는 선하게 대해주다, 잘 대해주다.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쓰죠. 그거 좀 잘 해줘라. 그거 좀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좀 잘 봐줘라. 단지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말로는 선대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선대하다라는 원래 구약에 사용된 단어 히브리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죠? 이 설교에서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중요한 단어 헤세드. 이 헤세드는 변함없는 사랑이란 뜻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라합의 요청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여 가나안 사람들이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임당할 때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로 자기를 구원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유는요, 자기는 멸망할 가나안을 선택하지 않았고 여호와께로 돌아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라합은 사실 이 이사야 말씀을 몰랐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알 수도 없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사야의 말이 기록되기 전이었으니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았으면 그 정탐꾼이 말해준 대로 우리가 너희를 인자와 진실로 대할 것이다. 오직 그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길도 버리고 불의했던 생각들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합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호소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요청에 라합과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합니다. 14절에 그 사람들이 정탐꾼이 그에게 이르되 라합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여러분 정탐꾼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 목숨 걸고 내가 라합 너를 인자와 진실로 구원하겠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자기 목숨을 걸고
살려준 것처럼 정탐꾼들도 자기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을 약속합니다. 정탐꾼들이 사용한 이 인자와 진실이라는 앞에서 이 말은 앞에서 라합이 말했던 선대하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인자와 진실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항상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우리를 향한 그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의 인자와 진실은 크고 영원합니다. 이 선대하다라는 말과 인자와 진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 라합과 정탐꾼들 사이에 맺었던 인자와 진실의 약속은 바로 라합을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그분의 친절하고 자비롭고 변하지 않는 언약적 사랑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인자와 진실로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라합처럼 자기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요한은 계속 이어서 이 말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다고 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자와 진실함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충만하고 없어지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인자와 진실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것을 강하게 권고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사야 55장에 나오는 그 권고처럼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악한 길이든 죄의 길이든 오만한 자의 길이었던 일단 버리고 불의한 생각,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 먹었던 것들, 가난적인 생각들, 가난의 세속적인 문화들, 거기에 젖어서 우리도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들, 그런 것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지금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그리스도께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놀랍게 경험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은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섰으면 이제 뭘 해야 되냐? 돌아서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대한다고 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나를 선대하겠다는 구원의 정표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12절 뒷부분에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게 그 정표를 내라. 라합은 구원의 정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정탐꾼은 그녀에게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해줍니다. 이 두 가지가 구원의 정표가 됩니다. 두 가지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그게 1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정탐꾼이 그녀에게 준비시킨 두 가지가 하나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러 들어올 때에 다른 집과 식별이 되도록 너희 집의 그 창문에 우리를 달아내린 그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아라. 이게 첫 번째 준비하는 것이었고 또 한 가지는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에 너의 부모, 형제, 자매, 집안 식구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은 모두 모일 수 있도록 준비해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창문에 매단 붉은 줄은 라합에게 구원의 정표였습니다. 그 붉은 줄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그 붉은 줄이 걸려있는 라합의 집 안으로 모여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준비는 여러분 40년 전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킬 때 받았던 구원의 징표를 떠올리게 하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문에 바른 어린 양의 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온 가족을 다 모아놓은 것, 이 모습이 떠오릅니다.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데 두 가지를 지시했어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또 한 가지는 그 피가 발린 집안에 너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라. 바깥에 돌아다니다가 죽으면 그때는 아무도 책임지지 못한다. 그 집 안으로 다 불러 모아라. 이 두 가지 명령이었고 장로들은 집집마다 두루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죽음에서 구원 얻는 방법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이 장면은 40년 후 라합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라합은 자기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가족을 그 집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정표입니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분명히 이 붉은 줄과 이곳에 모여있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인자와 진실하게 대하여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살겠지만 붙잡지 않으면 나중에 죽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서 붉은 줄을 아래로 매단 것은 마치 무엇을 연상케 합니까? 높은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연상케 합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뭐겠습니까? 이 여인이 붉은 줄을 매달아야만 내가 여호와의 인자와 진실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 약속을 붙잡은 것이죠. 바로 높이 달린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구원한다는 그 약속, 즉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구원입니다. 정탐꾼이 약속한 붉은 줄을 라합이 붙잡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마음에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야, 우리가 몰랐다.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 것이 내가 한 짓인 줄 난 몰랐다. 나 이제 큰일 났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는데 내가 이제 어찌하면 좋겠느냐?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내가 직접 못 박아 죽였다. 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죽였는데 어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자격이라도 있겠느냐? 근데 방법은 없겠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 말을 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거기서 베드로가 했던 중요한 핵심적인 설교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는 뜻이 무슨 의미입니까? 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세례받을 때에 가나안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버리고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겠습니다. 내 삶은 이제부터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만 붙잡겠습니다라는 그럴 때에 그들 가운데 구원이 있다고 베드로가 설교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죄 사한 방법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따라서 구원은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붙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받은 자의 증거요,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교인, 입교교인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음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피곤한 가운데에서, 지친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 안에 들어와 그곳을 떠나지 않아야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붉은 집을 매단 그 집으로 너희가 모여라. 이것을 떠나는 순간 너희의 죽음은 내가 책임지지 않는다.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하나님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대로 붉은 집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이 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에 그들이 밖으로 돌아다닌다? 즉 약속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의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갑니다. 그 라합의 집, 붉은 줄을 매단 라합의 집,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그 교회를 모여 있지 않고 떠나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죄값으로 자기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머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요즘에 워낙 유튜브가 많이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신앙 상담도 많이 해주는 것 같아요.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굳이 교회에 그렇게 모여서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집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만 사랑한다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순인 줄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신앙의 그 행태 앞에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주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그들과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머리 대신 주님께 함께 붙어 있으라고 합니다. 매주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이 예배당에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신 그분을 받아먹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행위입니다. 성찬 예식 때에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떼어주시는 언약의 빵을 먹고 부어주시는 언약의 피를 마시는 그 행위가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주님의 몸인 이 교회 밖에서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의 집입니다.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는 것이요, 더 이상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는다는 뜻이요, 주님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태도입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배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라합의 집에 붉은 줄을 매달고 그것에 다 불러 모으라. 어린 양을 문 앞에 바른 후에 너희들 가족들 다 이 안으로 불러 모아라. 이곳을 떠나다가 돌아다니다가 천사의 칼날에 의해서 6월절에 누구는 칼이 피해가는데 누구는 칼을 맞게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피는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그 어린 양의 피 자체가 무슨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붉은 줄 그 자체가 우리에게 무슨 신비한 효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자체의 성분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황소의 피든 염소의 피든 그림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너희가 이곳에서 모여서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라. 그리스도를 받아 먹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야 너희가 믿음이 자란다. 그래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이거 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돌아다니면 그것은 배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 속하였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 속했습니까? 가난이라는 그 세상에 속하였다면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많이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겠다고 유혹하는 세상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속임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말로 하니까 그것을 버리고 진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진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라합이 가나안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고 거기서 돌아서서 그리스도를 붙든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했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죄의 세상을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사망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섰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무사히 여리고를 빠져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 두었습니다. 21절 뒷부분에 보십시오.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정탐꾼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이후에 라합의 행동이 뭡니까?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제 라합은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친척들, 자기 형제 자매들,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당시 장로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라합은 바로 그때 당시에 장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을 준비시킵니다. 친척들의 구원을 준비시킵니다. 멸망해가는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구원이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구원을 준비시킵니다. 집안을 구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식적으로 가족들, 친척들을 설득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 살아온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전통과 풍습을 버리고 오랜 삶의 습관과 가치관들, 세계관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가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평생 무신론자로 살다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라합은요, 그래도 이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의 구원 이야기를 반복해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계속 들려줍니다. 가나안의 신들과는 다르다. 여호와는 죽은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속에서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들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여리고에 들어올지 함락시킬지 정확한 날짜는 라합은 몰랐지만 그러나 그녀는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이스라엘이 속히 오기를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들어와야 자기들이 이 지긋지긋한 이 절망적인 소망 없는 이 땅에서 구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빨리 들어오기를 그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구원의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성경에 약속한 주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하는 삶. 세상의 미혹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분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며 지키는 삶.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옆에 있는 천사들이 승천하는 예수님을 하늘로 올라가는 그 주님을 쳐다보는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겨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이제 더 이상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다가 세상의 미움을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이 약속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여러분들이 돌아서셨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건대, 확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생각하건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 약속을 듣고 예수님께로 돌아선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의 삶은 가난과 함께 멸망할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돌아섰으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더 이상 세상과 거짓의 속임수에 현혹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가나안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 공동체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하여 구원이 완성되는 날 천상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영원히 찬양하는 복된 주의 언약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